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때로는 지나간 일에 마음이 묶여 현재를 잃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후회는 내 잘못을 바라보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를 통해 새 방향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은 진짜 회개가 무엇을 붙드는지, 그리고 그 회개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회개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붙듭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깊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고통의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멈추지만 어떤 사람은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의 자리로 보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성경 속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에 병이 생겨 친구들마저 떠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통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통 속에서는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마음이 부서질 때 비로소 겸손히 자리 잡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는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태도가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붙드는 사람은 자신을 탓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다듬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영혼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신앙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배워가길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붙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아픈지 묻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깨달음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새 생명을 심으십니다. 둘째,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 대신 하나님의 미래를 붙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가 마음에 남아 자꾸 되돌아보게 만들고 후회의 무게로 인해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과거의 죄와 실수로 묶어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지만 회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 속 베드로는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결국 주님의 눈을 마주한 그 순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후회는 자신을 원망하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회개의 눈물로 인해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만남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었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실수와 후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새로운 시작의 밑그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붙들고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회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며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자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잃었던 용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눈물을 끝으로 만들지 않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던 자를 다시 세우시고 그가 과거의 상처를 품은 채 새로운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사용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 대신 하나님의 미래를 붙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은 후회가 아닌 소망으로 향하고 그들의 걸음은 과거가 아닌 믿음의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붙잡는 손이 아니라 미래를 붙드는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후회로 멈춰 있지 말고 회개로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셋째, 회개하는 사람은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붙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판단합니다. 세상은 잘못한 사람에게 냉정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정죄받고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붙듭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분의 용서 안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로우시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잘못을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인간의 평가를 넘어 하나님의 자비를 붙든 신앙의 본보기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내 과거를 들추고 실수를 비난하며 다시는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품으시며 새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붙듭니다. 세상의 평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이키는 사람을 언제나 받아주시며 그 눈물 속에서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오늘도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넷째,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붙듭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다시 일어서려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회개는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다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쓰러진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새 출발의 길로 이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결국 풍랑 속에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요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기회를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다시 시작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는 그 두 번째 기회를 붙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나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길을 걸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용서가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이어져야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언제나 새 출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를 찾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신다. 이 말처럼 회개의 본질은 완전함이 아니라 돌아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의 결단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과거의 잘못이 크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를 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드십니다. 그분은 실패의 기록을 지우시고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붙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기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야 하고 멀어졌다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곁에 계십니다. 그 눈물의 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넘어 회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후회는 마음을 멈추게 하지만 회개는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아서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그 눈물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의 탄식이 아니라 회개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